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랑 가느냐 하는 게 아닙니까?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를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반대로 마음이 안 맞고 또 내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과 부득이 함께 가야 한다면 그 여행은 고역이 될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사는 모습 또한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타워 팰리스 하면은 가장 좋은 주거 조건이 아닐까 하는데, 거기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매우 가난하고 허름한 환경에 살면서도 감사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또 이렇게 늘 정말 즐거워하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임마누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엄미한 약속인데, 놀라운 것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 큰 축복,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에서 11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 주신 말씀인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오늘은 당신께서 지시하신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 주셨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인 것은 분명한데 정확히 어디라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컨대 어쩌면 다음에 3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 첫째는 산상수훈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던 산은 매우 자주 올랐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과 매우 익숙하게 함께 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변화산인데,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되었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호련히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은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체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와 더불어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 당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왜 하필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됐느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곳에 그들이 왔을까? 그래서 변화산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아닐까 하는데 헐몬산 자락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헐몬산 중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장소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매우 의미가 큰 것은 비로소 그때로부터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기 때문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당신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처음 주신 장소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아마도 부활 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주님이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는데 그 장소가 거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자리에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뵙게 되는데 예수를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부 그곳에 모이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래 그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경우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3번이나 거듭 부인하게 됐는데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배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마의 경우에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장담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내가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다른 제자들 역시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여인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지켰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 실패했어요. 다 주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그들이 다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잠시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의 경우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게 되었는데 통곡했다는 게 뭐냐? 치열한 회개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회개가 진심이었던 것은 그 다음의 행보에서 보게 되는데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수치심이나 죄의식이나 자존심 이런 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자신의 본래의 자리, 제자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과 함께 했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런 얘기죠. 혹여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 그것은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그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용기가 아니라 거짓 용기예요. 참 회개가 아니라 거짓 회개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다시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는 그의 회개가 진실이었음에 대한 반증인데,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모든 제자가 다 그와 같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11 제자들처럼 우리의 회개도 진정한 회개, 참 회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치열하게 회개해야 하는데, 시험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마지막 때에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11 제자가 주님의 지시하신 산으로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산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인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시하시는 산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의 자리다, 그런 얘기죠. 부르심의 자리.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죠?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예배하는 중에 나를 만나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고, 이럴 때 아멘을 하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힘써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됨으로 해서 부활하신 주님 더 가까이에서 뜨겁게 만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11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특별히 사도적 역할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그곳에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도적 사명을 명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부르셨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19절과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와 같이 대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너희는 가라 하셨는데,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아멘,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마케도니아로 가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또 후에는 어디까지? 서바나까지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이해관계 따라가지 않고 형편과 상황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그걸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을 향해서 그 소명에 붙잡혀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의 모든 삶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 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허물로 죽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임마누엘의 삶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안에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죠. 아멘.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아시는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이름을 안다, 생긴 것을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고 참 도움이 되신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세요. 가장 좋은 것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갖고 지으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셨을까 하는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시면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됨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11제자에게 대사명의 말씀을 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주실 당부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렇게 대사명,
한 가지만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더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가장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 뭐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받으며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혹여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얼마나 간절하게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가. 동족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지,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동족들을 사랑했고, 왜 그가 이방 선교에 그렇게 헌신하게 됐느냐,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동족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을까, 구원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딱 한 번 사는 거잖아요. 몇 번 산다고요? 딱 한 번 살아요.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내어놓을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잘하였도다 칭찬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주인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은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해야 될 게 뭐냐? 임마누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져야 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 대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마치 질그릇과 같기 때문인데,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과 같이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실패하지 않고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왜냐?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뭐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약하여지거나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되고 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국에는 위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결같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특히 다윗의 경우 사울 왕의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인내하게 되고 결국 위대하게 되는데, 정작 그를 헤아렸던 사울 왕은 망하게 되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가 누구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목자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부족함 없게 하셨고,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하게 되었는가? 그와 같은 찬양으로 가득 찬 빛나는 삶이 되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계 최고의 영성가이며 또 지성인으로 꼽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따라요.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아멘. 돈 많은 게 제일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 가진 게 제일이 아니에요. 뭐가 제일이다? 임마누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제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직 임마누엘만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고 정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예요? 보혜사 되시잖아요.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언자다, 우리의 보호자다, 그런 뜻이에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변론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죠. 또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오늘 말씀에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God above us,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이 God with us, 성육신 하셔서 아들로 오셨고, God in us,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또한 아버지, 또한 여러분, 주님은 누구예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본체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영광이 없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할 일이다, 그런 얘기죠. 아멘.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합니다. 많은 승객들을 싣고 또 화물들을 잔뜩 싣고 그 거대한 비행기가 이륙하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엔진에서 불이 붙고 있잖아요. 그죠? 엔진에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기는커녕 기어도 못 가요. 고철덩어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놀라운 소식, 감사한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 심령이 엔진이 되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불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죠. 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능력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데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성령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된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서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사랑하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아멘, 아멘, 아멘.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다. 왜? 그 병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 못 사는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난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성령 충만인데 어떤 충만이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주님 손 붙잡는데 요렇게 붙잡지 말고 그죠? 요러면 언제든 조그만 시험거리 생겨도 떨어져요.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목을 잡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 손 꽉 붙잡고 더욱 붙잡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